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들러서 디도를 남겨두고 위로 올라가면서 썼던 편지가 디도서이고, 그리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또 위로 올라가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도달했을 때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순서가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프린트아웃 순서는 제가 성경의 순서대로 해왔는데요. 우리 그 썼던 순서대로 우리 한번 쭉 보면 좋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를 어떤 섬에 남겨두었습니까?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인데, 이 그레데 섬에 이제 남겨두고 디도가 나름 거기서 이제 교회도 함께 개척하고 그레데 섬 사람들이랑 같이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이 습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디도가 어땠을까요? 지금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함께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저 사람이 자꾸 거짓을 말함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자꾸 질서가 흐려지고 이런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섬의 목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게 디도서예요. 그래서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순결함입니다. 깨끗함, 순전함,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이런 것들이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의 특징을 보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자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디도서 보시면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나오는데,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습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짐승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 12절은 사실 어떤 선지자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레데를 방문해 보니까 진짜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야 너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서 교회를 할 때는 그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위로는 부인하니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그레데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래서 2장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래서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하고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하고, 4절에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6절에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9절에 보면 종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관계들, 그리고 사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하면 사실 남녀, 노소,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게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전까지 3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단에 대한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멀리하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제 마지막 끝인사에 보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는데,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사실 그 디도서에는 누구보다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말발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좀 가서, 이 아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능가할 정도로 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사실은 굉장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가르치는 능력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거기 파견을 하는 거죠. 가니까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디도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두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름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함들이나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목회자를 사람들이 좀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그런 아데미 신 숭배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음란이나 또 경건하지 못한 그런 문화나 또 거짓 교원들이 에베소 교회를 많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젊은 목회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모데전서의 주된 내용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삶과 자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충고, 그런 컨설팅, 그런 멘토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요, 목회 현장에 대한 그 실제적인 윤리적이고 그런 도덕적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등장해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 거죠.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내가 왜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했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사실 이렇게 좀 의기소침할 수도 있었고 자기의 젊은 어린 그런 나이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옛날에 내가 어땠는가, 나 왕년에 좀 한칼하던 사람이어서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13절이에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아니면 굉장한 어떤 존재감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사실 어떤 사람이었는가,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데,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격려와 위로인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 먼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건 목양과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이 도구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도구와 감사하는 것 잊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3장 1절에 감독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아들 디모데야,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해 라는 내용이 3장 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감독은 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여러 아내의 남편이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안 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뭐 쭉 나오는 겁니다. 술 먹으면 안 되고, 또 4절에 보면 자녀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던 디모데에게 그 주변의 리더십들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리고 나이가 많은 그런 리더십들과 어떻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하에 보는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던 원래 이유였던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너 스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만이 너의 그런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또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들을 아버지처럼 대하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어쨌든 리더였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대할 때 하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 대하듯 하고,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이 목회자가 대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또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아마 문제를 일으켰던 장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그 장로들의 고발은 두세 증인 꼭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어봐라.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지혜롭게 판단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리고 나서 6장 이제 이하에 보면 개인적인 그런 권면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면 자족하는 마음,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 있어야 하고, 9절에 부하려는 자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11절 12절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전서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요. 로마에 가서 또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그때 쓴 편지가 이제 마지막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늙은 무렵에, 그리고 인생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개인적입니다. 사실 교회에 보낸 편지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실명들이 거론이 됩니다.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는 누군가의 실명을 거론하는 게 조금 실례이기도 하고, 특히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 부정적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실명은 안 거론하지 않는 게 예의이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나쁜 사람들 실명을 아주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막 거론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정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디모데야 너만 읽어라 하는 톤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디모데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임종, 자기 자신에 대한 임종에 대한 인식이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안 하니. 그때 디모데가 같이 전도여행 때 동행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는지를 그 디모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을 이제 직접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보낸 편지였으면 이렇게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근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사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이름도 16절에 언급하면서 그 사람은 18절에 내가 에베소에서 그 사람이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쭉 하는 거예요. 3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고 5절에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7절에 보면 잘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너도 너에게 맡겨진 이 목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장 17절에도 보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또 직접적으로 실명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도 다 알았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서 마주쳐야 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 사람들 사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너에게 좋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아마 죽음을 앞두고 모든 걸 다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2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집에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22절에 너는 청년이었던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 23절에 쓸데없는 변론, 사실 젊은 사람들이 특징 아닙니까? 어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생기면 뭐 노인이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단은 열심히 토론하고 변론하는 것 젊은 사람들의 어떤 혈기인데, 너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걸 좀 자중해라. 혈기 불릴 수 있지만 너가 청년의 그런 정욕, 그리고 쓸데없이 누군가 말다툼하는 거 피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 앞서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올지라도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 오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으로 넘어가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라는 건 꼭 예수님께서 오시기 임박한 그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때 당시를 말세라고 인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가,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들 중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자기 사랑한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돈 사랑하고 자랑, 뭐 온갖 SNS와 이런 거 보면 다 찍어서 내가 뭐 어디 갔다 왔다 이거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교만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 서슴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죠? 감사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무정하대요. 각박하다. 시대가 각박해진다고 합니다. 원통함을 풀어야 하는데 그 분을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분노에 찬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함한다고 해요. 누군가를. 그리고 절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중독인 거죠. 싸나우며 사람들이 예민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항상 스트레스가 쌓여져 있는 상태로 지내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데요. 선한 것 누가 말하면 너무 나이브하다, 그냥 뭐 너무 그냥 착하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조금 더 스릴 있고 짜릿한 그런 죄악을 즐기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조급하다고 합니다. 빠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름을 지향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사람들이 나름 또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추구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목회 환경이 어땠는지를 사실 잘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너가 당하는 그런 박해들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16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그 2절부터 5절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의 유일한 대안이 뭐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훈련 프로그램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분노하고 예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다. 즉 이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할 가르침은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나누면 된다. 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9절 이하의 개인적인 부탁. 그 전에 4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그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포도주를 붓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포도주와 피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피, 붓다, 그다음에 포도주 비슷한 단어인데 자기가 이제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그 하반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제 개인적인 좀 부탁을 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좀 보고 싶다.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누가를 언급하고 지금 내 옆에는 누가만 있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제 디모데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오라 얘기하는데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마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까지 참 용서와 이 화해의 본을 보인 것 같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전혀 유익하지 않았던 그 마가를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대요. 너가 오면 에베소 교회는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두기고 보낼게. 너 잠깐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가면 내가 거기 겉옷을 두고 왔다. 이때 겨울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겉옷을 부탁한 거죠. 올 때 내 윗돌이 잠바 좀 갖고 와라. 부탁도 하고 올 때 또 책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내가 이렇게 좀 써놓은 메모 같은 것들이 있다. 그걸 또 가지고 오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천국이란 단어가 딱 여기 한 군데 등장을 해요. 18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의 문 앞에 어쩌면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나 이때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길을 뒤로 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과 영원히 이제 동행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복음으로 나왔던 이 아들 디모데를 한번 보고 싶다. 아들아, 한번 와라.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보낸 겁니다.